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의를 이제 지내면서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나가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120명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 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사렛의 예수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함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며 회개하는 자들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믿는 자에게와 또 예수님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들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든든하게 될 것이고, 장차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세력이 가라지가 뽑혀 불에 태워지듯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게 되자 이러한 착한 일을 하고도 죄인 취급을 받아서 권세자들에게 잡혀가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자 수백 년간 쌓아 올렸던 자신들의 어떤 명성, 이런 명성을 그들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고는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사도들의 활동을 막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자기들 앞에 끌려온 것을 보고는 이제 큰 문제거리를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가운데 세우고 신문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신문하는 거죠. 그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물은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 저 바알세불 귀신에 의해 된 것이다 라고 트집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먼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해서 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매도했을 때와 같이 사도들이 행하는 이러한 기적도 같은 경우라고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무섭게 추궁하고 있는 권세자들에게 외치는 소리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했어요. 8절 9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거하며 외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가장 작고 비천한 마을인 나사렛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곳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경건한 사람 나다나엘도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아마 사내들은 공회에 앉아있던 자칭 큰 자이며 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말을 그들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언짢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어쩌면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이것을 이 출신을 예수님과 함께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은 여종의 질문에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발뺌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런 작은 여종, 이름도 없는 그 작은 여종이 아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자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아주 담대하게 어떻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을까? 첫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고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다. 여러분, 신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에 10절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질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자기가 한 것, 그 행한 대로 그냥 말을 한 겁니다. 정말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는 이 병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것인데 이때 사도 베드로의 그 모든 행동,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병자를 낫게 하는 이름이요 또 우리의 치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사도들은 병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수없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 자신들도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또 그것을 행했어요. 체험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그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50일간.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 곁에 더 이상 없다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으로 문이 안쪽으로 잠긴 그 밀실에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태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사라진 줄만 알았던 담력이 다시 살아났어요. 돌아왔습니다. 과거 예수님과 같이 하면서 배우고 또 직접 경험했던 그런 모든 기억들이 생각이 막 나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성령의 능력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곁에 계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자신들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4장 22절을 보니까 그가 40세 정도 됐다. 그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40세 정도. 나면서부터 4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그는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걷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아마 몇 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40년 된 병자를 고치시던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다시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의 공회의 험악한 분위기를 깨고 베드로가 목청을 높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가 자랑스럽게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각색 병병자들을 다 낫게 하시는 치료자이신 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믿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르며 진실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쳤단 말이에요. 이 진실이에요. 이것은 진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권세자들 앞에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답했을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거짓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그 사람을 움츠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무엇에든지 사람을 당당하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병과 약한 자를 고치는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그 권세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러한 진리, 이러한 진실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고 움츠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믿기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당당하게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믿으며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이죠.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사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속에서 구원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이름이야말로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 선포 속에는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치료자일 뿐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선포처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나사렛 예수밖에 없음을 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구원은 치유와 영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구원은 치유, 즉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나면서부터 40년, 40여 세가 되도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질병, 그것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데,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권세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영적 구원을 지금 그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구원이라는 단어의 이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사도들을 죄인 취급하며 신문하는 권세자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과 육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구원에 대하여서 사도의 이러한 외침과는 다른 사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철학은 어떤 사람들은 철학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과학에서 어떤 구원의 길이 있는지를 막 발견해 보려고, 찾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돌을 닦고, 어떤 사람은 깊은 묵상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유사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영생의 길을 걸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진리를 찾아 헤매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참 안식을 얻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쫓겨나가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통했고 하나님을 아버지 알듯 그렇게 알았고 죽음과 죄를 모르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하나님과의 대화는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일에 대해서는 영적 백지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인류는 아담을 따라 세 가지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첫째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고, 셋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잃었던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회복하셨고,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오직 한 길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성도로서 거룩하고 복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예수의 이름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속에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라는 이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되새겨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전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 속에는 정말 크고 존귀한 것을 우리는 그 이름 속에서 그가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내들이 공회 앞에 서 있던 사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존귀한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 그 모든 것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들보다도 예수님의 권세가 훨씬 크고,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예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이름과 관련하여서 잊을 수 없는 아주 뼈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멀리서 뒤따라가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작은 소녀가 베드로에게 내가 갈릴리 예수의 일당이 아니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는 맹세하여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합니다. 나사렛은 여러분 갈릴리에 속한 작은 마을인데 크기만 따지고 보면 갈릴리는 큰 도시고 나사렛은 그 큰 도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작은 마을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사렛은. 그래서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사렛 사람, 나사렛 출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갈릴리 출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 때문에 작은 소녀가 내가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 예수의 일당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갈릴리 예수는 사실 결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도시예요.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갈릴리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권사자들 앞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그 갈릴리가 아닌 너무 작아 보잘것없는 나사렛을 자신 있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크고 존귀한 이름을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세상 무엇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존귀함을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높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도시인 갈릴리나 아주 작은 마을 나사렛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크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대단히 천하고 가장 참혹한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로마 시대 십자가 형벌은 노예들에게나 반란자들에게 아주 가혹한 형틀이었습니다. 형벌이었고 형틀이었어요. 사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문자 그대로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신 후에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다시 없는 아주 존귀한 것의 상징이 되었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베드로는 남들이 천시하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 속에서 존귀함을 발견했고 그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베드로를 변화시킨 존귀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예수의 이름 속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비겁하게 부인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 속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에 그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예수의 이름, 예수로 인하여 내어놓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라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라고는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럼 무슨 말이 옳으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외에는 갖고자 하는 것이 없었다는 말이 옳은 편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근거가 오는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외에는 갖고자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가난 속에서도 권세자들 앞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사랑과 감사와 찬송이 반석에 생수 터지듯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라운 이름이에요. 이 이름에는 어떤 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 이름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외에는 그 어디에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비한 이름 속에 있는 이 존귀함을 발견한 베드로가
겁쟁이에서 죽음을 초월한 선포자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